이제 한 두 번 남았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면 이제 또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그 다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산상수훈이 두 번 정도 남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게 있어서 당시 민족 지도자들인 동시에 뭐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너희들 사실은 여기 제사장 집단도 들어가거든요. 뭐 그것까지 모르게 안 썼는데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제사장들이야 제사하는 그걸 하는 거니까 뭐 다른 그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도했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천국 열쇠를 맡았을 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죠? 자들,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로 자기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게 너희들인데 그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혹을 받거나 저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그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동시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들이 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간다거나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거나 받아서 그 길을 가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는 말을, 그죠?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된 선지자가 있겠죠. 이걸 이제 보편화시켜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참신앙, 거짓 신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뭐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말하는 목사님들마다 막 말이 다 다른데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 분별하는 방법은 16절에 나와요. 16절 이하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거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비교하는 것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뭐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죠? 그 나무만 봐도 이게 나무는 무슨 나무다 아는데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봐야 돼요, 그죠? 열매를 봐야지 이 나무가 배나무구나, 감나무구나, 사과나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열매를 봐야지. 열매도 다 몰라요, 그죠? 그나마 이제 뭐 묵직묵직한 것들만 이제 잘 아는 거고 나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열매를 봐야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인 거죠. 감이 달려있으면 당연히 감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든가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권능을 행한 것과 같은 일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했고 뭐 내가 기적을 일으켰고 뭐 이러한 일들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기준이 되는 표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좋은 나무라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진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이 증명되는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과 좋은 나무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과 내가 좋은 나무라는 건 상관이 없대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데 그 어떤 명분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명분들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 어떤 명분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명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요즘 계속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똑같은 여기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종교적인 본성이 대단한 열심에 어떻게 치중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 너무 치중되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무속 신앙적인 신앙의 핵심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 정서예요.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요. 교인들도 목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아닌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신앙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제발. 거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할 거니까. 얼마 전에 어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인데 초기 멤버 개척 때부터 초기 멤버였대요.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냐 이랬더니 이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적 세대주의자예요. 일반적인 근본주의자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약간 위험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666, 뭐 베리칩, 바코드 이런 거 막 믿고 이제 종말론도 이상하게 막 믿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정치까지 개입됐어요. 정치적인 인연까지 개입되고 극우 쪽에 정치 인연까지 개입. 그냥 정광훈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쪽 사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고신측 교회인데, 고신측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저랑 또 비슷하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대요. 말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재정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날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통장을 딱 주면서 사모님한테, 그것도 담임 목사한테 통장을 준 것도 아니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통장을 주면서 저 이제부터 안 나온다고 그리고 통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을 거면 조용히 있고 아니면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막 할 수 있거든요. 얘기도 통하고 그쪽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아닌 교회에 와서 그러고 있냐고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말라 그래라. 어차피 가신 게 오히려 더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일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명분이 그게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내가 어떤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착각하는 게 내가 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나무는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결과론적인 거죠. 그렇죠? 열매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좋은 예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네가 지금 말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베드로가 얘기한 이 고백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21절,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께서 당신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고 충성으로 맡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죠. 충성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아니 너 사탄이야 저리 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24절에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아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이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충성, 열심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열심이 당연한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충성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너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분에 너무 베드로에게는 명분이 있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성인데 이 명분에 너무 치중하고 열심에만 너무 치중해서 한국 교회 전체적인 신앙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능력 일변도죠. 그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교육자들 뽑을 때 담임 목사님들 한국 교회 교육자 면접을 보면 여러분들 기겁을 하실 텐데 무조건 얼마나 부흥시킬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가. 그가 어떤 신학을 가졌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거면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얘가 어느 교회에서 얼만큼의 학생부를 얼만큼 부흥시켰다라는 걸 알면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걔가 무슨 생각을 가진 거는 그 교육자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담임 목사가 이뻐하는 교인들은 헌금 많이 하거나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에게 본을 받아라.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죠. 교회에서. 그죠?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담임 목사한테 이분 받고 싶으니까. 큰 교회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교회를 채우는 어떤 이런 식의 너무 행사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고 앞장서서 달리는 이런 행동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네가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해. 이 말씀을 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나를 따르는 거지.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닥칠 그 위협, 죽음 이것을 네가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죠. 왜요? 자기들의 신앙의 내용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내용인 동시에 좋은 나무의 표라고 믿었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죠? 이들은 오도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해야 되고 열심히 매달려야 돼. 근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 필요 없고 네 자신이나 내 앞에서 부인해.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열매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좋은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럼 좋은 나무 된 표와 좋은 열매란 어떤 것이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잘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날 설교를 교회 봉사라고 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교회 봉사를 이 교인이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가지는 열매에 대한 편견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죠.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자가 가장 먼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무된 필연적인 표가 열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열매를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아니라, 예를 들면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열매는 좋은 나무의 그냥 필연적인 결과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면 그냥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무엇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즉 여기서 열매는 열매를 맺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즉 그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는 좋은 나무인 거야.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나쁜 나무인 거야.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생각해요. 이러면 결과론적인 문제가 계속, 결과만 좋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이 불법을 행해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교회만 커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합리화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그죠?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난 뒤로는 합리화 작업만 남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말씀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을 권하면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와 등지게 된다고 그래요. 육체를 따르면 성령 하나님이 등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뭐라고요?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다음 절 이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따르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반대로 그게 뭡니까?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성령을 따르는 거와 육체를 따르는 것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을 맺고 저런 것을 맺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 화평하자, 자비롭자 이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은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명분이 오르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내가 성령을 따르고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면서 얼마든지 육체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죄성이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죄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적 명분으로 얼마든지 옳은 일을 내세울 수 있어요. 옳은 일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든지 육체의 증거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훌륭한 명분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열매의 결과들이 육체의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 말은 곧 아무리 좋은 명분과 종교적인 명분과 선한 명분을 내세웠다 해도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너네가 너네 좋아서 한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이들은 다 열심과 능력과 같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품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여기에 기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다 내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일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기능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신앙의 내용, 참다운 신자의 표 혹은 존재의 표는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것이 아니고 성품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즉 일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 해드린대요. 더 많은 헌금을 내드리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전도해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닮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닮지 않고 단지 종교로서 자기 치장을 하게 되면 명분과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럴듯할 수 있겠지만 그 열매에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산상수훈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와 같은 모든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음에도 저들에게는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거기에는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죠. 그죠? 열매도 등장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 일어나죠. 우리 얼마든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떠할 때 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1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죠. 지금 5절부터 8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2장 이제 초반에 보면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절부터 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을 그러니까 이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 하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봤을 때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할 때 너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좋은 일이에요. 국률이나 자비 다 좋은 일이죠. 좋은 명분이에요. 종교적인 명분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할 때 너희는 조심하고 조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아직 여기지 않은 스스로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할 때 난리를 피워요. 그죠? 교회에서 김장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몇 사람의 희생으로 온 교인이 다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김장할 때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전에 예전에 사회 같은 교회에서는 배추가 막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안 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이잖아요. 그 장학금 주는 거 가지고 난리예요. 한 번도 좋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시끄럽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좋은 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일을 하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름 아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죄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들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나쁜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예요, 나. 우리 죄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자꾸 이거를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네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냅두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거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을 어떻게 해요? 모욕했죠. 모욕하고 고통을 줬어요. 내가 고통을 준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답은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제일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옳은 일 할 때, 내가 양보했을 때, 그죠? 그때죠. 옳은 일 할 때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야, 이게 맞는 거잖아라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건 기독교 신앙의 원칙은 아니에요.
신자는 옳은 일을 하되 그 옳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죽자고 그렇게 충성을 할 거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만 내지 말고 충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희가 뭔가 명분이 좋은 명분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만 얘기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기현상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거품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식이 혹은 우리의 거룩과 능력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요. 이 사람도 그냥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물로 쓰지 않고 저들의 못난 것을 폭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똑똑하다는 형태는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함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똑똑해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제가 그 정치인들 예를 들면서 얘기했죠. 본인도 똑같이 나쁜 짓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들키기 전에 상대방 나쁜 짓 한 걸 먼저 폭로해버리죠. 그럼 자기한테 시선이 돌아가니까,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전에도 말했지만 진정한 똑똑함은 뭐예요? 내가 똑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진정한 똑똑함이죠. 그죠? 그 사람이 똑똑함이 자기만 좋은 것으로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똑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죠. 그게 진정한 똑똑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힘주고 목에 힘주면서 비웃음을 머금으며 유아독존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죠. 이건 재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덩어리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인이 신앙적으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면 잘난 척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재수를 떨어요. 그죠?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신앙 말씀하신 적 아무도 없어요. 모든 신앙의 고급함은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고급함이어야 돼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돼요. 칼빈도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품어줘야 돼요. 물론 징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내용은 성경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뭡니까? 예전에 요즘은 기도원들 잘 안 가는데 옛날에는 기도원들 많이 가셨죠. 그렇죠? 금식 기도원들. 금식 기도원들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금식하고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 교회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조용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왔던 모교가 한때 이상한 단체에 빠진 몇 사람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예수전도 협회라는 그 이상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교회 중직들이 거기 가서 이제 너무 좋다면서 이제 수련회도 글로 다 가야 된다고 막. 근데 교육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위험한 단체다, 위험한 것 같다. 그랬더니 교육자들 다 잘랐어요. 그 교육자들 다 자르고 우리들도 들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너희들이 뭘 아냐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많은 수가 안 따라갔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던 사람들이 안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갔다 오면 교회가 이제 그러면 은혜를 받고 왔으면 막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분들 보면서 우리가 저 진짜 좋은 데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반감이 생기냐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진짜 그분들 보고 있으면 뭐 다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던 시기여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라고 지금 교회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단체가 그 합동체에서 이상한 단체라고 이제 되고 위험한 단체라고 찍히고 난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표를 하고 우리는 거기는 이제 안 간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해결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면 모든 교인 거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마음에는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제일 잘하는 말, 이럴 때가 아니야. 야, 기도해야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정죄하기 시작하죠. 나는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왔는데, 희생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증명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들 볶아요. 나중에는 그게 타켓이 담임 목사한테까지 가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했는데 목까지 다 쉬었는데. 그분들 갔다 오신 분들 대표 기도시키면은 세상 애국자 없습니다. 그런 애국자도 없고 그런 교회에 대해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예요. 위한 행동들이에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증명받기 위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증명받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누굴 만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만난 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옳은 일을 할 때 양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본인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돼야죠. 그렇게 돼서 은혜를 받았으면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면 되죠. 지적할 일이 아니고, 지적할 게 아니라 지적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모든 신앙적 행위와 신앙적인 마음을 전부 성품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본인은 명분을 앞세우고 거룩한 내용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그 집회를 갔다 왔으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안 닮으니까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는 그저 자신이 행한 종교 행위만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함을 증명받으려는 것뿐이에요. 그뿐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비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형태와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기독교적인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만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겁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안심하려고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은 경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자기 일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증명하고 싶어서 신앙을 동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진리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다 열심히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종교 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평가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는 전부 그런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성품에 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형태의 것으로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반응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그런 기본적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뭘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당연히 신자면 예배를 드리죠. 신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런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스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수준이 낮죠. 지금 우리는 고급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이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 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의 싸움을 마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기적을 베푸고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낫고 우리 이런 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가졌다 못 가졌다의 싸움도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너 그럼 실패한 사람들 다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덜 배우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본질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꼬맹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성품이라고요. 내 성품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내 성품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리에서 세상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죠. 그죠? 부자가 되어서 이웃과 만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웃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내 존재가 훌륭해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돈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면이 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내가 훌륭한 어른이 되면 돼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른이 뭐 입 다물고 지갑 열고 그런 자리는 안 가면 됩니다. 그런 자리를 왜 가요? 필요하면 지네들이 부르겠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내가 훌륭해지는데 돈이 필요한 건 없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해야죠. 그죠?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이 책임을 수행해야 돼요. 목사든 일반 성도든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이 책임을 수행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와 만나는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복으로 찾아오시는 그 임재 앞에 항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자리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모임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모임이면 그냥 끊으면 되죠. 내가 형편이 안 되니 못 간다. 너네 알아서 해라. 필요하면 부릅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걸로 정의되는 자리라면 저는 안 갑니다. 우리의 됨됨이에요. 됨됨이. 신자의 됨됨이. 됨됨이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들에게 신자로서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고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돈이 있는 것과 상관이 없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신을 내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숙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 위치가 이러해서 그거랑 도대체 내가 훌륭하게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핑계 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저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결국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신자로서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실패를 만들게 된다고요. 달라야죠. 돈이 없어도 떳떳해야죠. 내가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나무, 신자된 존재로서의 책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그런 것에서 찾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고 내가 그 근거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면 됩니다. 미치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승리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존재하며, 그래서 만나는 이웃과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신앙의 책임에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과 명분을 앞세워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쁜 잘못된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로 참다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